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과 사울이 기묘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완전히 사울이 무방비 상태고 다윗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협박을 해서 언약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이런 장소가 여러분 참 다윗을 보면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이를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의 그 절친한 요나단의 아버지, 그리고 충부장이죠. 충부장이기도 하고 장인 어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또 신하고 하극상이 일어나서는 또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절묘한 세팅을 해놨다 하지만도 우리 성품이 그런 성품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품.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 왕의 학교에 참 어려운 파트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길을 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면은 우리의 왼수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은 그냥 다시 그걸 어떻게 하든 그 상황에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바꿔보고자 하는 모든 그때 어그러졌던 관계든 뭐든 내 속에 정말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처리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건 뭐냐면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사진기처럼 그 장면들을 찍어놓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그걸 되돌이킬 때마다 그 장면 때마다 그 상황으로 우리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한번 지나간 상황이 절대 바뀌질 않죠. 근데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진들을 해석을 달리 재해석해가 놓기 전에는 절대 그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원망이 이런 건 없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피를 흘리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원수 마귀들이 거기에 집을 짓기가 쉽습니다. 우린 결코 원하지 않아요. 우린 결코 원하지 않는데 바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은 우리 속에 그 어두운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오면 우리가 원치 않는 뱀이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와 그 또아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 안 되고 그 뱀이 주인 돼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뱀. 그 방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뱀을 잡아야 돼요. 그 상황이 처음에 불편해지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생각이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식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해오셨는지 그걸 본다면은 앞으로 일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밥을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길거리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이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삶은 우리가 붙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은 깨닫게 하세요. 그걸. 이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루마기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고 내가 그 말씀에 그 소명에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게 버린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걸어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환경에 만나면은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더라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상황에 바로 그 원수를 만난 겁니다. 철천지 원수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정말 한이 맺히죠. 원통하죠. 마음의 빛도 엄청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빛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그렇지만은 그 상황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 사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갑자기 이런 사람을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는 어김없이 나의 악한 옛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옛 성품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이런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다윗처럼 이런 난관에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내 인생을 이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반드시. 왜 근데 딴 사람이 이런 연단을 안 하시는데 나한테는 이런 정말 지독한 극심한 이런 연단을 주시냐? 바로 그렇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크게 쓰실 분은 더 강한 연단, 더 심한 풀무불에 연단을 하실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쓰셔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왕의 학교에 졸업하려면 첫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해가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 있는 그 현장, 내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던 그 현장,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던 그 현장에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배제했던 겁니다. 내 마음에 찍혀있는 그 사진에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당사 두 사람밖에 안 찍혀가 있어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사진에는. 누가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찍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 자리, 그 상황에 초청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돼요. 옛날 사진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저 사람이 믿고 이상하지만은 저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원수가 주는 잘못된 사진, 하나님 없이 내하고 저 사람만 있는 그 사진을 내가 붙들고 그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 사진을 찍어서 원래 있던 사진이죠. 내 마음에 그걸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을 개입해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와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양의 굴이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우린 다 양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한 맺힌 사람, 빚지고 원통하고 이 한이 맺힌 사람들, 환난당한 자, 이 수백 명이 우글우글거립니다. 내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 들어왔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철천지 원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통하고 빚지고 한맺히고 그냥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그게 내 원수를 붙들어 오지 않습니까? 내 속에 굴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리하잖아요, 보면. 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속이 좀 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다윗이 그 양의 굴에 이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는 죽이자. 이 절호의 기회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부추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막 부추기죠.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자고 말이죠. 원수를 갚자고.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사울을 배제지 않아야 됩니다. 해를 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부른 찬양처럼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는 악한 짐승이 없다. 오직 거룩한 자들, 택함 받은 자만 다니리. 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엎드려 절부터 먼저 했습니다. 임금을 불러놓고. 이건 뭐냐면 그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의 주권. 하나님이 그를 왕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는 그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미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상적인 얼굴 표정이 그냥 굳어버려.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하는 말도 매끄럽게 정상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했을 때 내 마음속에 먼저 그걸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이 찍혀진 사진이 내 속에 걸려 있어야 돼요. 다음부터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무리 믿고 폭정을 하고 왕감도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무릎을 꿇어 그의 왕권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합니다.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당신은 나를 해할래 하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억울한 일이 내한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로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또 표현을 했죠. 사랑은 저는 김중훈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도 소리가 나야 종이고 사랑도 전달이 돼야 사랑이라는 말로도 행동으로 나에게서 그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그 나이가 젊은 사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대장부가 운다는 거 이거 참 그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거기에 큰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 펑펑 웁니다. 사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죽이려 왔던 사람이 특수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뽑고 뽑은 용사들 말이에요. 특수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끝장을 내가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딱 얼굴을 대면했는데 거기서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 펑펑 울어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벌써 이 양의 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양의 굴 안에서 그분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평정해야 돼요. 물론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수많은 것이 일어나죠. 죽이라 하나님의 이 뜻을 왜곡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 내 속의 생각대로 그냥 저질러 버리라고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평정돼서 그 모든 사진들을 주님을 그 사건이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예수님을 개입해가 같은 사진,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고 그 다른 이제는 전에 보던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때 예수님을 개입해서 그 사진을 바라보고 하시면은 우리 속에 그것이 아픔이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요? 요셉을 그렇게 감옥 속에까지 노예로까지 그렇게 연단을 하시던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재상으로. 그 상황은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되니까 요셉은 그 상황을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주신 비전이 일하지는 학교가 되어집니다. 연단의 학교예요. 거기에 요셉에게 해를 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요셉이 바른 해석을 했는 것처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셨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바로 통로로 도구로 그걸 바꾸셔가 오늘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지난 과거에. 그걸 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개입해서 해석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게 밖에 나와서 행동으로 그 사울 왕을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엎드려 절합니다.
왕권을 철저히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이 전달되도록 이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요. 오히려 죽이러 왔던 그 사람이 3천 명의 군사는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있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가족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빕니다. 예, 이게 누가 함께 있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그 큰 대적들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주권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바깥의 모든 것 내 마음에 있는 이미 바른 해석이 되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 같은 문제라도 이 특수부대 나라에서 뽑고 뽑은 3천 명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자기를 찾아온대. 어떤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일시에 와해돼 버리고 거꾸로 우리를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상황. 이 정말 이렇게 이게 완전히 턴오버 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껏 이래 그 아시가 또 우리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기만 한다면, 성전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왕의 학교에 졸업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과정 완전 졸업은 아닙니다. 오늘 24장에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시는 왕의 학교 이 클래스를 졸업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연단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또 초청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 분 한 분 심령이 혈화지게 하소서. 무장되게 하소서. 결단한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